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함으로 벌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명도 없네요. 왜 없냐면 뒤에 있어요. 화면에 지금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네, 저 뒤쪽은. 왜냐하면 지금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중고등부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거기서 돕고 있고요. 여기 앞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저 뒤에 한 친구 있다는데 제가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성경학교 하는 걸 봤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애들이 이렇게 구르는 게 있었어요. 힘들게 구르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죽을 것처럼 괜히 왔다 그러고 막 불평불만이 많았다는데 맛있는 거를 먹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원래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되게 더울 거라고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비도 간간히 오고 구름도 끼어서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막 21도까지도 내려가고 너무 시원한 한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울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몸무게가 세 자리를 찍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0.5kg 모자른 세 자리였어요. 몇인지 빼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없어요. 먹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마냥 좋아서 먹는 그 기쁨을 놓칠 수 없어서 다이어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건강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약 먹으면서 간식을 완전히 다 끊었고 먹는 음식은 반으로 줄였어요. 앞자리를 바꿔보려고. 앞자리 바꾼다 그러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일단 8대로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엊그저께 진짜 0.4kg 모자른 90.4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죠. 근데 이제 어제 방심했더니 1kg가 늘었어요, 다시. 근데 어쨌든, 그, 간식을 끊고, 음료수도 다 끊었고, 밥도 반 이상 줄였고, 이렇게 하면서 탄산음료 이런 거 다 안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살이 빠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피곤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못 자도 덜 피곤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목표치에 다 도달했는데 살이 많이 쪄서 사실은 건강에 빨간불이 여기저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몸이 그랬었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살이 다시 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대신방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9월 달에. 대신방이 되면 먹을 걸 안 먹으면 그렇게 권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많이 먹으라고, 안 먹으면 또 이렇게 섭섭해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다이어트를. 그래서 대신방 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주보를 통해서 이제 광고가 나갈 건데요. 금요 성경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더위야 가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오늘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먹었어요. 사회복지관 앞에 아이스크림 저기를 갖다 놨습니다. 샀어요. 냉동고를 사가지고
꽉 채워 놨는데 아까 가서 보니까 위에 이만큼 줄었더라고요. 벌써 아이들이 배탈 나니까 많이 먹지 말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는 공짜입니다. 언리미닛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제한 공짜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다가 우리 청년들은 가서 공짜로 여러 개 먹어도 돼요. 배탈만 나지 않는다면. 어른들은 근데 1,000원을 거기다가 넣으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그 돈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드세요, 가서. 그래서 왜냐하면 넣고 싶었는데 돈통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통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 가지러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주일 날은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습하러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또 행복한 이 여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좀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쁘면 좋겠다. 또 뭐 어른들도 아이들은 안 사주셔도 되고 본인들이 드시려면 거기다 조금 드시면 그게 다 뭐로 가냐면 교육부 행사 지원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교회에서 가질 거 아니고요. 들어온 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다 청년부부터 유아부 모든 수련회 지원비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아이스크림이 5개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돈통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잠깐 들려서 보시고 돈통이 없어서 아이스크림만 먹으셔도, 근데 오늘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나의 찬양을 그동안 살펴봤었는데 지난 시간으로 한나의 찬양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불량자인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11절의 말씀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했다?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어린 사무엘인데, 아이 사무엘인데 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바로 뒷절인 12절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불량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불량자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불량자라는 이 단어는 비열한 자들, 또 악당들, 또는 타락하고 해로운 아들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또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불량자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목회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때 어려서부터 이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쭉 자라왔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제사법이나 어떤 율법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해야 할 직무와 또 필요한 지식들은 당연히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배웠을 거다, 습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고 그렇게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따라서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no regard라고 써 있어요. 이 regard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려서부터 늘 보아왔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적인 것은 다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배려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그들이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했고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지르는 그런 악행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보고 계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13절과 14절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들을 그들이 그럼 성전에서 저질렀는지 그 악을 어떻게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다 솥에다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의 신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요, 그 당시 제사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의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행해졌고 어떠한 제사들이 있는지 제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짐승과 관련된 제사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 제사는 짐승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번제를 생각해 보면 번제는 짐승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품목은 이 가죽뿐이었다라는 거죠. 가죽만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몫이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는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고기가 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그 몫이 다 제사장 몫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속건제 역시도 이 제물의 고기가 다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화목제에서는 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가슴 부분, 그 부분만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고요. 거제로 드린다고 그러는데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태인데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어디를 어떻게 취하라는 것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 목만 제사장들에게, 그 부분만 제사장들에게 쥐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그 종류도 다양했고 그 제사마다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그 몫이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씀이. 자, 그런데 본문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든 제사에 드려진 그 고기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새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찔러가지고 찍혀서 나오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부분이 다 있는데도 자기가 그냥 찍어가지고 나온 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나 남비나 이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무례한 짓을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했다, 저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것 같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큰 죄인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죄악들도 상당히 심각한 죄악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더 심각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날 것을 취해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것을 삶은 이후에 너희가 그렇게 취하든지 그때 가서 그렇게 맘대로 해라.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 날고기를 원한다. 날고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뺏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에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넌 뭐냐? 이런 교회 내가 못 다니지.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행위보다 더 악독한, 더 지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심각한 죄였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13절과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행위들은 그나마 제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제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고기를 삶는 그런 어느 정도의 맞춰진 상황인 거예요. 거의 제사가 끝나가는 가장 중요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후에 삶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몫을 자기가 먼저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그 부분과 지금 오늘 15절에서 17절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지금 태워 드리기도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각을 뜨고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던 그 상황인데 태워서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자기의 몫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던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탈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결국 제사 제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훔쳐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서 이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모든 제사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 전에 고기를 임의로 취했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의 근본을 완전히 파괴한 것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서슴없이 그 일들을 단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욕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태도를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습관처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게 뭐죠?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 되풀이되어지다 보니 저절로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고 익혀진 거죠. 그래서 익혀진 그런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속해서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학습의 결과로 그러한 일들이 그냥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것을 그냥 좋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생활 양식이 된 거예요. 그냥 일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도둑질이, 잘못된 죄악이 그냥 일상 가운데서 늘 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런 나쁜 습관이 혹시 몸에 배이게 된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에 나쁜 습관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더러운 습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습관들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던 습관이나 어떤 담배를 피우던 습관이나 도박이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습관들, 또는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습관, 또는 삶 속에서 불평과 늘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유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습관,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탈피해라, 벗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뭘 입으라고 말씀하죠? 완전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에 그러한 모든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짓게 되는 이런 죄의 정욕을 빨리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욕심, 또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죄의 습관은요, 우리가 계속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 습관처럼 행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게 되어지고 낡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죄의 습관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짧게는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짧게는 쾌락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고 우리 육체까지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습관을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셨어요? 습관을 쫓아 뭐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습관을 쫓아 언제나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회 이 주간 회장단 주간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는데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부흥하고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전도하는 습관과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습관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좋은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또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죄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